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힘. 뭐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힘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힘센 애들이, 학교 가면 힘센 애 있잖아요. 그죠? 힘센 애가 힘 없는 약한 애들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일러요? 선생님한테 일르면 더욱더 터지죠. 그죠? 왜냐면 이 새끼 선생님한테 일러 그래갖고 혼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일르냐면 아버지한테 일르면, 아버지나 형한테 이제 일르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이런 거지. 누구냐? 우리 아들 때린 애가. 제 얘기 아닙니다. 전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저 새끼가 나 때렸어 뭐 이러면, 너 임마 왜 때려? 그 다음부터 뭐냐면 그 아이는 아빠 뒤에 숨어서 아빠의 뭘 믿어요? 힘을 믿는 거야. 그리고 큰 소리 친다. 이씨 이러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 힘으로 도와주시고, 이 힘을 통하여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이 힘을 제공하시냐야. 첫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예수를 믿는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러니까 일하는 자, 하나님의 뭐?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신다. 그럼 직장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삼성, 뭐 또 LG, 뭐 이런 데 들어갔어요. 또 현대, 굵직한 글로벌 컴퍼니가 어디 있어요? 또 어디? SK. 또 있어요? 두산? 중공업? 요새 또 방산 기업이 어디 있어요? 한화? 뭐 이런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자랑스럽죠. 대기업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 대기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뻐요, 안 기뻐요? 그죠? 가문의 영광이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이요, 그죠? 그리고 다 축하하죠. 그런데 거기 들어간 사람이 조금 더 잘렸어요. 왜 잘렸나? 그러니까 뭘 안 한 거야? 일 안 하면 뭐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일 안 하면 경고하다가 그만둬. 자른다. 세상에서도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도 안 줘. 뭐도 하지 말라고 그래. 먹지도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냐? 하나님의 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영원한 그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죠? 요한복음 6장에 2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예수를 믿는 것. 그 다음에 믿는 것. 이 일의 첫째는 믿는 것.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믿도록 하는 거야.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영접하는 거고, 내가 모셔요. 내가 모시는 거야, 이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거야, 영접.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영접하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과 믿는 것은 동격이라야.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인정 안 하시는 거야?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영접해서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명품 하나만 입어도, 명품 가방만 들어도 가만히 있고 싶어? 나가고 싶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유명한 명품 코너, 백화점에도 없대. 그거는 어디 코너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하니까 팔찌 하나가 20억짜리 팔찌가 있대요. 그래서 와, 이걸 누가 사냐? 딱 한 사람이 있대.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샀다는 거야. 이거 지금 실화입니다. 20억짜리 팔찌를 맞춰가지고, 그것도 맞춤이래, 맞춤. 명품. 내가 그 명품 이름은 내 잘 모르겠는데, 딱 한 사람이 이걸 샀대. 누군지 아세요? 김정숙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샀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현찰로 샀대, 20억을. 이야, 그게 매장 직원이, 브로치, 그 브로치는 2억 5천이고, 팔찌가 있는데 그 팔찌가 20억짜리를 한국은행에서 갓 나온 그 띠가 둘러있는 현금으로 20억을 샀대. 단 한 사람이 그거 살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샀다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김아무개, 정아무개.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걸 찾는데 차고 싶어 안 차고 싶어? 여러분, 브로치 하나만도 2억이 넘는 걸 사서 달고 다녔는데 그거 진짜냐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거 이미테이션 가짜라고. 여러분, 공적인 사람이 가짜 달고 다니면 돼 안 돼? 거기 가짜요 진짜요? 가짜겠어 진짜겠어요? 그거 때문에 지적받으니까 그걸 빼갖고 어디다 뒀는데 차고 싶어 안 차고 싶어? 들고 다니고 싶어 안 들고 다니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안 자랑하고 싶어? 근데 지금 어디 가서 있어? 시골 양산에서. 거기서 옷도, 그 사람에게 들어간 돈이 1조 원이래. 1조 원. 여러분, 이게 가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영부인에게 의해서 쓴 돈이 막 비행기 전용기 타고 막 인도 타지마일 가고 막 어디 가고 막 이런 들어가면서 모든 돈의 비용이 얼마라고요? 1조 원을 썼다는 거야. 그런데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 과시하고 싶어서, 그거 좀 폼재고 싶은데 시골에 있으니까 너무 승질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사람 세워놓고 두들겨 패가지고 그 사람이 언론 앞에 나왔는데 멍들고 막 터지고 막. 왜 그러냐고, 왜 멍들으니까 임플란트를 했는데, 여러분, 저도 임플란트 13개를 했어요. 근데 멍들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교통사고로 치아 파손이 13개가 났어요. 이야.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사함 받은 것을,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심판이 면제된 걸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을, 그걸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됐다는 사실에 이 기뻐서 감사해서 내가 쓰임 받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접 믿게 하는 것은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견딜 수가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 주실 때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 그게 권능이야. 권능. 이 권능을 뭐라고 말하냐면 권세와 능력이라 해요. 이것을 공급해 주는 힘을 하나님이 하신다. 자, 오늘 제가 또 그림을 그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이에요. 여기가 하늘이야, 하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야. 여기를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 이 세상은 뭐라고 불러요? 만물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만유는 영계라고 그래요. 영계. 우리가 살고 있는 만물은 물질계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힘이 뭘까? 최고의 힘이 뭘까? 이 세상에서 영계로 갈 때, 넘어갈 때 힘이 들까 안 들까? 여러분, 물질계에서 영원한 영적 세계로 갈 때 그냥 가만히 갈까? 힘이 들까? 힘들겠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하늘나라로 가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 건 뭐예요? 육체야.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영혼이야. 근데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어디까지는 사람들이 믿냐면 마음이 있다는 것까지는 믿어. 왜? 마음의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여기도 가고 뭐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런다야.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것까지는 다 인식하는데 영이 있다는 것까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뭐냐?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육체, 정욕, 물질, 잘 보세요. 물질, 부귀, 영화, 이거 다 보편적이에요. 노력하면 다 얻어 누릴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나오는 법, 율법, 이것도 보편적이에요. 다. 윤리, 도덕.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내 마음대로 막 갈 수도 있지만, 가는데 규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데는 30km, 어떤 데는 50km, 어떤 데는 60km, 어떤 데는 80, 어떤 데는 100, 어떤 데는 120, 막 이렇게 속도도 규제가 있는 거고, 그 도로마다 금을 거놓고 그 금을 벗어나면 차선 위반. 신호가 있어도 빨간색, 파란색, 황색 해놓고 그것을 위반하면 신호 위반. 도로에다가 막
금을 거놓고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고 이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우선권을 주고 차량은 차선권을 준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정하는 이런 보편적인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만물 가운데 있는 이것도 다 뭐냐? 이것도 힘이다, 힘. 전쟁도 힘이에요, 전쟁도. 싸움도.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이 보편적인 것, 누구나, 여기서 과학도 있어요, 여기 과학. 과학.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뭐가 있어요? 과학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철학도 있어요, 철학. 철학. 신학이라는 말이 뭐예요? 신학?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 신학을 해갖고 하늘나라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한 철학을 가진 거야. 목사님이라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가는 게 아니라 신학자라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이 땅에 이 만물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과학과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만들어낸 학문이에요. 학문. 학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늘나라 갈 힘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라고 말해요. 종교. 그런데 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면 신앙이라고. 신앙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힘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봤어요. 인간. 자, 여러분 인간 잘 보세요. 인간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근데 인간을 보니까 인간이 모두가 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없어요. 인간들은 전부 이 세상에 있는 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야. 풍습을 따라 사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법을 정하고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싸우면서 다투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인간은 아무도 하늘나라 갈 자가 있다, 없다? 자, 답이에요. 인간은 누구도 하늘나라 갈 자가 있다, 없다? 아, 이게 로마서 3장 20절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인간에게서 죄로 말미암아 절망이다, 사망이다, 저주다, 끝이다 라고 한 것을 가르쳐 준 법이 이 안에서 요거야. 율법이야, 율법. 죄 때문에 인간은 죽는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다? 이거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 죽는다. 이 답이, 이 답까지가 있는 게 구약이야. 뭐라고요? 구약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답은 뭐다고? 여기 봐요. 구약의 답은 뭐라고? 죽는다. 누구라도 육체를 가지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역사 속에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나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뭐야? 육체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린 죽어요. 정신 차리세요. 왜?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다 뭐야? 끝이야. 근데 여러분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 그냥 죽는 사람들을 보면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됩니다. 이를 부득 가득합니다. 똥을 쌉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만지고 염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장례사가 있어서 염을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목사가 다 했어요. 교인들의 장례가 들어오면 목사가 다 소독하고 마지막엔 화장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 지금 제가 이런 장례 의례가 들어오면 절대로 마지막에 얼굴을 덮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쁘게 화장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입었던 예쁜 옷을 입게 한 다음에 모든 식구들이 마지막 간 그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던지게 이렇게 장례를 제가 인도하거든요. 그런데 죽을 때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죽을 때도 죽을 힘이 있어야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바등바등 대면서 모두 싸면서 항문이 열려서 모든 걸 다 오물을 다 뱉어내면서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때가 되면 간다 안 간다. 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그때 막 바둥 이게 물질계와 영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려고 껄떡껄떡 뜰 때가 그때가 바로 종말이야.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날이 뭐라고? 종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종말이야 종말. 말세야 말세. 언제 종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아니야. 너 죽는 날이 종말이야. 너 죽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것은 뭐냐면 나는 곧 머지않아 뭐한다? 죽는다. 나는 곧 죽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이 땅의 힘으로는, 이 땅의 과학으로는, 이 땅의 철학으로는, 이 땅의 학문으로는, 이 땅의 종교로는 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가냐? 이 세상과 하늘, 만물과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해야지만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게 뭐냐면 이 하늘나라는 사랑받아야 돼. 사랑해야 돼. 두 번째는 기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늘나라를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힘이야. 영원한 능력이란 말이야. 이 사랑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야지만 어디를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찾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없어. 왜? 다 죄에 팔렸거든. 다 죽을 자가 됐거든.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여기서 나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 답이 뭐냐? 이제는 이 구약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생명이 있는 누구라도 다 뭐한다? 죽는다.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죽어도 뭔다? 옳지. 이게 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이게 복음이야. 뭐라고요? 복음이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 자가 너무 기뻐서, 너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또 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알고 하나님이 뭘 공급해 주신다? 힘을. 근데 이 힘은 영이야. 이 힘은 영이야, 영. 이 세상에 있는 힘으로 공급해 주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여러분 애를 낳아도 산파가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생명을 막 내보내려고 그럴 때
손을 꼭 잡고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힘내, 힘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막 힘들고 막 어려운 사람들 막 할 때 뭐래? 뭐 먹던 힘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엄마가 젖을 물리니까 아이가 살려고 뭘 빨아? 엄마의 젖을 빨아 쭉쭉. 그때 그 힘 살려고 엄마의 젖을 젖 먹던 힘내, 힘내. 이 세상에는 다 뭐다? 힘이 있어야 산다.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는 거야. 그 힘이 없으면 간다 못 간다. 그런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간다야. 여러분, 로켓을 쏴. 로켓을. 지난번에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말하는데 그게 그 미사일이야, 미사일. 어디야? 어떤 미사일이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그게 올라가다가 잘못해갖고 어디 떨어졌어요? 어디 떨어졌어? 서해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질 때 우리나라 재난 문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래서 난리 났었어요, 안 났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물 사야 된다고 그냥 집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물 사야 되는데 아니 재난 문자가 와서 지금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뭘 사야 돼? 라면 사야 된대. 라면 물 하다가 한 25분 동안을 헤맸다며. 근데 그게 올라가다가 그게 올라가는데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발사할 때 그 힘과 그 다음에 대기권에 들어가서 그 대기권을 뚫고 가는 데 힘과 대기권을 벗어나서 거기서 또 움직이는 그 힘, 마지막에는 떨어지는 힘까지도 다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이 잘못되고 힘이 없으면 추락한다. 제가 가끔 목사는 그런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임종예배 부탁드립니다. 저 임종예배 많아요. 그럼 제가 가서 임종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모를 때는 이제 돌아가시면 거기서 둘러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 예배로 들어가지만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그 사람이 지금 영혼이 여기를 가려고 하고 있는 그 절대 위기의 순간 뭐가 부족해? 힘이 부족한 사람에게 목사가 해야 할 임종 예배는 그 추진력을, 다시 말하면 이걸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뭐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힘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힘으로. 근데 이 하늘나라 가려니까 이제 물론 여기 낙원에 가는 힘이지. 낙원에 가야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또 여기서 예수님의 영생하는 그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니까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거든. 나중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뭘 하냐?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부활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낙원에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야 된다. 여러분, 낙원에 함께 가야 천국에도 함께 가는데 그때는 내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또 함께 가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도 여기서 함께 해야 되고 내가 마지막 죽을 때도 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돼서 내 영이 육체를 완전히 떠날 때도 주님과 함께 해야 돼? 함께 하지 않아야 돼? 함께 해야 되는, 함께 해야 되는 거야. 함께 하고. 함께 한 자가 주님 재림하실 때 또 주님과 함께 하는 때 신령한 몸을 입는 게 부활이야. 부활이 뭐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주님과 하나 된 거야.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마지막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함께할 자가 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다 없다. 왜? 뭐 때문에? 옳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오셨다? 죄 없는 예수가 이렇게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30년 동안을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최초로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예수를 믿고 살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복음이 들려와서 복음.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다? 예수다. 예수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예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뭐냐? 누구를 찾으신다?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내가 하나님의 참사랑이라는 거야. 내 안에 거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이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런 거야. 이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희가 비로소 나로 인하여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떤 힘을 성령이 공급해 주느냐? 성령은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죽을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증인이 되게 하는데 이 증인은 위트니스라고 하는 이 증인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거야, 이게. 증인은. 그러니까 전도자는 전도하다가 아니면 도망가는 거야. 상업적인 용어야. 전도라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지만 이 증인이라는 말은 잘못 증거하면 뭐야? 위증죄에 걸려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거야. 이 증인이라는 말은 법이야, 법.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마지막에 무슨 힘을 준다? 증인은 예수를 위하여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왜?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증인은 죽을 수 있는 힘을 받지.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다.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이 세상의 힘으로 예수를 믿은 자들이, 보세요. 이 세상의 힘으로 예수를 믿은 자들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칼날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 안 떠나? 다 도망가 안 도망가? 다 떠나 안 떠나? 부인의 아내, 저주의 아내, 맹세의 아내 다 맹세하지.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모른다,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왜 그래? 왜 그러지? 아니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는데, 안진뱅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뛰어가는 걸 봤는데 왜 그러지? 이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문화로 종교로 예수를 믿으면 떠날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 다 떠나는 거, 다 성경은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서 나를 알고 성령 받아서 나를 믿어라. 성령 받아서 나를 전하면 성령은 얼마든지 힘을 공급해 준다. 뭘 주신다?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은 뭘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그래서 여기 봐요. 저 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성령으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야. 그 힘을 공급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뭐라고? 나으리라. 증거가 있다는 거야. 힘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야. 근데 어떤 자에게 주신다? 일해야 주신다. 일 안 하면 성령도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일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그때부터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막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가족이 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냉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못 먹은 사람한테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1년 12달 44철 한 번도 그 줄이 마르지 않게 웨이팅하는 그 숫자가 많은 냉면집이 있대. 그래서 어느 집인가 하고 딱 보니까 그게 우레옥이래. 우레옥. 그래서 야 우레옥을 가려면 뭐 가볍게 생각했죠. 뭐 11시 한 11시나 11시 반쯤 가면 뭐 가서 뭐 조금 기다리다가도 금방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9시 반에 출발을 해갖고 을지로에 가서 냉면집 앞에 갔는데 몇 시에 들어갔지? 11시 30분? 11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주차를 했는데 들어간 거는 앞에 11시 한 40분쯤 들어갔는데 앞에 119명. 기다리는 사람이 119명. 그리고 9시 30분에 출발한 그 냉면 줄기가 내 입에 들어오는데 1시 다 돼서 들어와요. 야, 그런데도 마지막에 119번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지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렇게 많은데 119번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야, 들어가면서 천국은 이렇지 않은 게 감사. 여러분,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119번 들어오세요 할 때도요. 그것도 핸드폰에 찍혀 있는 119번이 보여야 올라가세요. 그런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 가는데 쉽겠어? 안 쉽겠어? 냉면 하나 먹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왜 아니란 생각을 하냐. 여기 그냥 로켓을 우주에다 쏘는데도 그 많은 힘이 공급되어 발사하는데 대기권을 뚫는데 그리고 우주를 운행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끝나고 내려오는데도 다 힘이 공급되어야지만 움직여지는데 왜 하늘나라를 그냥 가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못 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우린 증거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끝까지 죽는 존재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죽어도 살게 하시려고. 영생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믿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영접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힘도 주시고, 예수를 전할 힘도 주시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을 힘도 주시고, 이걸 순교라고 그래, 순교. 그래서 마지막에는 순교자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영접하는 자가 누구야? 그 성령의 힘으로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힘을 받은 자를 주님이 영접할 터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뭐라 했죠? 영접할 터이요. 누가? 그 힘으로 사는 자, 그 힘을 공급받고 증인으로 사는 자, 죽을 힘을 가진 자, 다시 살 부활의 힘을 가진 자를 영접할 터이요. 영접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쥐어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리라. 두 번만 시작.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리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